옆에 우리 인사합시다. 빛 가운데서 행하며 삽시다. 지난 주일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은 단지 교회만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끼리도 서로 사귀려면 자주 만나야 되죠. 또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볼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사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셨어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은요,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재림하실 때 오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곧 다시 보혜사 성령으로 너에게 오리라, 그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받고 난 뒤에는 전혀 다른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권능의 사람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도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 그리고 모든 인생 문제의 해결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유일한 선지자, 사단의 머리를 꺾으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정말 불과 며칠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사도들이 바뀌었습니까? 바로 그들 속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 재미와 쾌락을 쫓아다니던 우리가 주일이면 이제 모든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서 예배드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 보세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반드시 변하게 돼 있죠. 가치관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기뻐하는 게 달라지고,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자,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사귐에 살아야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내 지혜로 안 되는 것들을 날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빛 가운데서 살면 예수님과 더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따라서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여기서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거기 한번 줄을 형광펜을 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하나님과 서로 사귈 수가 있을까요? 바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빛 자체입니다. 그에게는 손톱만한 어두움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햇빛도 눈이 부셔서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처럼 육체가 없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 근데 빛은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빛이 비추면 빛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신라 시대의 승려였던 원효 대사가 밤에 잠결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는데 아침에 빛이 비쳤을 때 보니까 이게 해골에 고인 물이었어요. 사람 썩은 송장물이었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빛이 비쳤을 때야 알게 된 거예요. 야곱도 첫날 밤을 보낸 아내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빛이 비친 아침에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빛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 주변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사귀려면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빛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빛으로 나와야지 그분과 사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은 죄를 안 짓고 사는 삶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려면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아야 그분과 사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 짓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7절 말씀이 서로 앞과 뒤가 모순이 되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만약에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산다면,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도 죄를 안 짓고 산다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이 죄를 안 짓고 산다는 말이면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해줄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죄를 안 짓고 사는데 예수 피가 뭐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주님과 교제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자, 빛 가운데로 나간다고 문제가 없어집니까? 죄가 타서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빛 가운데로 가면 문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죄가 더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가면 내 자신을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예.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사람들이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도하면 선생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엄청 화를 내요. 내가 죄 짓는 거 봤냐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나는 남의 거 훔친 적도 없고 사기친 적도 없다고 하죠. 펄쩍펄쩍 뛰어요. 그러면 당신은 사람이 아니머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성경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는데,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당신은 동물이머니다. 사람이 아니죠. 네. 왜 그랬습니까? 빛이 비추지 않으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거죠. 어둠 속에 있으니까. 예.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따라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게 바로 뭐냐면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거.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거래요. 예.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을 수 있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빛 가운데 사는지 어둠 속에서 사는지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자백하느냐, 자백하지 않고 숨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사는구나, 어둠 가운데서 사는구나를 분별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자, 이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서 기도하는데 세리도 거기 기도로 왔어요. 근데 저 인간하고 같이 옆에 있으면 이렇게 부정타. 그래서 따로 서서 따로, 나는 의로운 사람, 나는 깨끗한 사람이니까 따로 서서 기도하되 뭐요? 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예?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절 철저하게 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한편 세리는 13절에 나와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리는요,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해 너무 죄송했어. 고개를 땅을 쳐박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서 누가 의인입니까? 예? 바리새인이 분명히 의인이죠.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고 얼마나 애쓰는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철저하게 11조 드리고. 여러분, 우리 중에 이틀씩 금식하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남의 돈을 갈취하는 도덕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거지도 말이죠, 세리가 주는 동량은 안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네 돈은 안 받는다. 그만큼 뭐요? 이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습니까? 18장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바리새인이 훨씬 더 의로운데 어떻게 하나님은 세리를 더 의롭다 하셨을까요?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잘못했다는 고백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자기 자랑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정말
죄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의인일까요? 하나도 거리끼는 게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부끄러운 게 많이 있었지만 바리새인은 하나도 자기 죄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둠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예. 그러나 세리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자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것. 빛 가운데 행하는 것. 9절에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바리새인은 뭐예요? 죄를 자백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10번 넘게 돌아가셔도 바리새인의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뭘 안 했기 때문에? 자백을 안 했기 때문에. 예. 모든 불의에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얼마나 솔직하게 우리 죄를 고백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신다. 우리는 죄악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죄의 유혹과 충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죽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우리가 죄와 싸우고 살아야 돼요. 예. 다윗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던 다윗도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숨기려고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고의적으로 죽게 만드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잖아요. 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피와 긍휼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털끝만한 죄도 짓지 말고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오직 넘어졌으면 넘어졌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없는 걸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목사님, 말로만 잘못했다고 하는 것 가지고 이거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회개하는 목적은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 잘못을 시인한다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로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잘 시인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아담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몰랐어. 부르셨을까요? 저기 있어, 저기 지금 저기. 왜 숨었는지 모르실까 하나님이? 선악을 따먹고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죄지에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아담을 부르셨을까요? 아담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숨어있던 자리에서 뛰어나와서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제가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백하기를 원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왜?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려고. 근데 아담은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백하지 않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왜 네가 벗었냐?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따먹었냐? 예.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따먹으라 해서 따먹었습니다. 예. 자기가 따먹어 놓고는 뭐예요?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켜요? 하와에게 전가시켜요. 하와에게만 전가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 싸잡아서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여자 안 주셨으면 내가 안 따먹었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 하와가 따먹어서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하와를 물어서 하와야, 너는 왜 따먹었니? 예,
사실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저 뱀이 먹으라고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하와도 뭐요? 절대로 잘못된 소리 안 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뱀에게 전가시킵니다. 뱀에게. 결국 아담 하와는 회개하지 않아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 무슨 살인죄를 저지르거나 엄청난 그런 사건을 터뜨려서 쫓겨난 게 아니에요. 단지 뭡니까? 따먹은 것을 따먹었다고 시인하지 않아서, 인정하지 않아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면 막 벌금이 5만 원씩 막 100만 원씩 막 매겨집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잘못을 시인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우리 죄성 때문에. 우리는 죄를 자꾸 합리화시킵니다. 나만 그러나? 목사님도 그럴 텐데. 나만 그럴까? 아무개도 그럴 텐데. 자꾸 합리화시켜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서 그랬어. 예.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 부부싸움하고 난 후에 잘못했다는 말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차 집사님, 부부싸움하고 난 후에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 말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잘 안 나오죠. 집사님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저도 안 나온다니까. 예. 이게 참 하기 어려워요.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그래. 또 뭐예요? 그냥 잘못을 시인할 때도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러면 깔끔하게 끝나는데,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근데 당신도 잘못했잖아? 근데 당신이 싸움의 원인을 제공했잖아? 이거는 잘못했다는 게 아니죠. 예. 여러분, 아이들도요, 3살짜리 4살짜리 아이도 자기 잘못을 좀처럼 인정 안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매를 들고 있어도 절대로 잘못된 소리 안 해.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죄성. 그러므로 부부간이나 성도 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 누가 먼저 잘못했다고 해야 될까요? 믿음이 더 큰 사람,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래야 돼요. 잘못했다고 하면 왠지 내가 저 사람에게 지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하고 못난 인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더 큰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큰 사람이 잘못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때는 방송실에 이거 성경 구절 잘못 띄워주고 그랬을 때는 my mistake, 나의 실수 이랬잖아요. 큰 사람이니까 이 잘못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 죄를 회개해 놓고 나서 또 같은 죄를 짓는데 이제는 잘못했다고 할 염치도 없고 회개할 의욕도 없는데 그래도 또 잘못했다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번 세수를 하면 열흘씩 안 해도 됩니까? 아침에 세수하고 샤워하고 나가서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일하면 또다시 더러워지는데 왜 씻어요? 왜 샤워하고 씻어요? 내일 공사장에 나가면 또 먼지 앉아서 더러워질 텐데 아니 그냥 자자 그러면서 일주일 한 달 안 씻고 살아보세요. 냄새가 나가지고 아무도 옆에 안 올라갈 거예요. 머리카락끼리 막 엉겨 붙어가지고 그냥 꼬질꼬질할 거예요. 어차피 더러워질 것이지만 세수하고 샤워하면 시원하고 상쾌합니다. 몸이 깨끗해집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깨끗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죄 짓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주님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면 자꾸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죄에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우리 회개를 받아주시겠다고 조건을 붙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회개를 말씀하셨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고백해라.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기만 하면 내가 다 없는 걸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지만 우리 자신이 죄를 드러내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깨끗이 씻음받는 은혜는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백하고 드러낼 때 주님의 피가 그 죄를 씻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육체에 더러운 때도 목욕하거나 샤워로 깨끗이 씻고 나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얼마나 상쾌합니까? 우리 아이들도 목욕시키면 굉장히 좋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안 나오려고 그래요. 상쾌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영혼의 때인 죄도 금방금방 회개해버리면 이게 주님과 나의 관계가 늘 맑아요. 뭐 거리끼는 게 없어요. 서먹서먹한 게 없어요. 근데 이거를 회개 안 하고 쌓아두면 이게 여러분 싱크대나 화장실에 먼지, 때 이거 금방금방 씻어내면은 씻기도 편해요. 근데 한 1년 안 씻어보세요. 이게 막 기름기하고 엉겨 붙어가지고 이게 지워지질 않아요. 영혼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때인 죄도 순간순간마다 회개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 그러죠. 유쾌하게. 자,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안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면요 주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새로운 은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말씀이 옛날 우리가 읽던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됐어요.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유쾌하게 되는 날. 따라서 회개하면 유쾌하게 된다. 누가? 주님이 유쾌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없으니까. 그냥 뭐 아주 상쾌한 거예요. 어제 죄지었지만 또 그냥 휘바람 불며 다닐 수 있어요. 왜? 회개했으니까. 고백했으니까. 고백한 죄만 주님이 사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하면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찌꺼기가 없고 그때그때마다 깔끔하게 그냥 씻어버리면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성령의 선물. 각종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니까 너희 허물이 일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좋은 것들이 운반될 수가 없어요. 거기 자꾸 걸리는 거예요. 죄가 장애물이 돼. 거기 자꾸 덜 걸려요. 여러분 혈관이 혈전 이 노폐물로 막히면 어떻게 돼요? 뇌로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되지를 못해요. 이 혈관 안이 기름기로 탁지 붙어가지고 그래서 뭐요? 이게 막히는 거예요. 갑자기 하고 쓰러지면 뇌졸중,
뇌출혈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혈관 청소를 자주 하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피가 깨끗한 피가 잘 흐르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으면 이 하나님 좋은 것들이 운반될 수가 없어요. 그게 자꾸 가로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자주 하나님 오늘도 또 넘어졌습니다. 또 제가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또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습니다. 또 내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또 내가 탐심에 빠졌습니다. 분수에 밖에 살지 못하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주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과 내 사이가 뭐예요? 깨끗하게 이렇게 유리창에 막 지저분한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쫙 씻어놓으면 그냥 투명하게 잘 보이듯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정말 클리어해져서 주님 주시는 상쾌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